1994년 9월 25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예장통합,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홀가분하다고 조용기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적 신자가 1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한때는 이단이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고 할까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닌 걸까요? 이단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데 도대체 이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 14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단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우두머리였고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수이며 신학박사들이자 목회자들, 노회장, 정통교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였습니다. 또한 율법의 파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으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며 제멋대로 해석했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 또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하층민에 속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그들의 눈에는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혹세무미 나는 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의 교리관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교리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틀이었습니다. 그 틀이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형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이라는 개념은 앞에 보여드린 순복음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정통이라고 하는 주류층에서 저기는 이단이라고 정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 절대 다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했지만 이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항상 절대 다수가 주류, 정통이 되고 소수가 비주류, 이단이 되어 핍박받습니다. 그 소수가 크면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며 또 새로운 사조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진리와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앙적 규칙을 교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규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절대 안 죽는다며 육체의 영생을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는 말씀을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 당세 때 유대인들이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이 다르다, 드럼을 친다, 춤을 춘다는 등의 이유로 이단이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역사도 1600년 동안 가다 보니 타락하게 되고 쇄신이 필요한 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를 살리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교 신부들에 의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종교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600년이 흘러오면서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시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다가 주류가 되고 나니 선지자들처럼 온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해 죽였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였고 또 한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이단이 오늘은 정통이 되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단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 연속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역사가 가다 보면 계속 그 배를 타고 갈 수 없어 갈아타야 될 때가 옵니다. 집도 낡고 허물어져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때를 따라 단계를 올려가는데 기존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세력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무지가 바로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골칫거리였던 예수라는 이단을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소아시아까지 퍼져가니 아예 씨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 전도가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예수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애타는 심정을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듯 원수를 갚으면 그 복수가 끝도 없다. 다 엇보이니 참아라 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원수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소해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큰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유대 땅의 왕은 로마 황제이신데 이 자는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달랐습니다. 반역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빌라도는 마지막 카드를 내밉니다. 유월절 기간에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자 바라바가 잡혀왔는데 그를 내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설마 아무리 예수를 미워해도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원수시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너희들의 원수가 누구냐? 나 예수이지 않으냐? 나를 사랑해 보아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보아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유대인은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교법사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들에게 그들을 두어라.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단이면 하늘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고 이단이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커 나갈 것이다 말합니다. 가장 핍박받았던 이단이 가장 큰 정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제일 먼저 이단이라 지칭받고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이 이단이며 우리가 가장 원수시한 곳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와 켈빈은 이단이다 한다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내가 만일 2000년 전 예수님 당세에 살았더라면, 정통 유대인이었더라면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과연 메시아로 맞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자를 보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은 이 시대에 또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중심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이단입니다.